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까지 전체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7번째 불우박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쯤 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 좋을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외워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순서.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의 순서 말하라고 하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신주원 어린이는 제가 따로 외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 외웠더라고요. 이게 예배 전날에 퀴즈 내면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은 그 단기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시절이다 보니까. 근데 어른들은 좀 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이제 외웠던 방식을 한번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주보 말씀 질문지 1번에 보시면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한 글자씩 10가지 재앙을 따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게이파, 돌종, 우매흑장. 피게이파, 돌종, 우매흑장.
다 적으셨죠? 우리 한번 3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피게이파 돌종 우매흑장. 피게이파 돌종 우매흑장. 한 번 더 여러분들 목소리 해보세요. 시작. 피게이파 돌종 우매흑장. 네. 아마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까지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이제 외워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이제 누가 물어봤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뭐 아빠, 엄마 10가지 재앙 중에 3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왜 그렇게 물어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피개이 이 재앙이야 이렇게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지난주 7번째 재앙까지 봤으니까 피게이파 돌종우까지 봤고 이제 매흑이죠. 그래서 메뚜기와 흑암 재앙입니다. 메뚜기와 흑암 재앙.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7번째 재앙, 굉장히 끔찍한 재앙을 봤어요. 저는 사실 그 광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거든요. 왜냐면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말했죠. 하늘에서 불덩이가 함께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우박 재앙이라고 되도록이면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7번째 재앙까지 베푸셨고 뭔가 완전수 7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그리고 불우박이 떨어지니까 뭔가 과거에 없던 끔찍한 재앙이었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연상되고 이 정도 했으면 이만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9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9장 32절. 바로 앞에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불우박 재앙이 들판에 내렸기 때문에 들에 있던 가축들, 농작물들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희망을 남겨두고 있죠. 밀과 쌀보리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다 상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시 어떤 여지를 남겨두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마냥 좋은 말이 아닌 것이 오늘 본문 10장 5절에 한번 와보세요. 10장 5절에 와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뭘 먹는다고 해요?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서 또 자라는 게 있다면 모든 나무들까지 다 먹어 해칠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메뚜기 재앙이 곧 시작될 건데 왜 남겨두셨나 했더니 메뚜기가 와서 쓸어가야 될 게 있어야 되니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여지를 남겨두시고자, 자비의 여지가 아니라 심판의 여지를 남겨두시고자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더 심판하시기 위하여, 메뚜기가 쓸어버릴 곡식을 남겨두시기 위하여 밀과 쌀보리를 남게 하신 것.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제 오죽하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을 몰아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이어서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라고 거의 이거는 뭐 약간 대들고 있죠. 쿠데타 날 느낌이에요. 그렇죠? 왕의 측근들마저 모두 왕에게 등을 돌리고 마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요술사들이 무대에서 사라지더니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서 등을 돌려버리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리만큼 애굽과 바로 왕을 이렇게 몰아붙이실까? 7번째 불우박 재앙에서 멈췄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 이 재앙을 왜 더 8번째, 9번째로 이어가고 계실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0장 1절과 2절 우리 2절 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네요. 내가. 자꾸 헷갈리네요. 여기 이제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각각 1절과 2절 한 가지씩. 그래서 먼저 1절은 세상을 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즉 교회를 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이유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통해 무엇을 보여오셨나요? 나일강을 다스리는 저 신이 아닌, 개구리 형상을 한 그 신이 아닌, 질병을 고친다고 알려주는 그 치유의 신이 아닌 바로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주관한다. 이걸 나타내셨던 거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세상 가운데 재앙과 재난과 어려움과 비극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더 확장해서 보자면 우리 죄인들의 탓도 당연히 있죠. 책임도 있죠. 우리의 범죄,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 시기, 악독, 분쟁 다 부차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주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요? 그걸 허락하신, 그걸 주관하사 이러한 비극과 재앙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결국 너희들이 추수를 하고 결실을 거뒀니? 메뚜기가 싹 쓸어간 걸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지금까지는 농경의 신이 우리에게 추수를 거두게 한 줄 알았는데 메뚜기가 싹 쓸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구나. 여러분들 때때로 경제 생활이 궁핍해지고 막 돈 걱정할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돈은 내가 버는 줄 알았더니, 돈은 내가 잘 관리하면은 자산을 불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싹 없어지는 거 보니까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정에 나에게 부어주셨던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이다 보니 완전히 새롭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제 교회를 향한 목적, 재앙을 주셨던 교회를 향한 목적을 설명하실 때 이게 좀 새로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주실 때 혹은 어떤 자신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 표징을 이 세상 만방 가운데 드러내실 때 다만 세상을 향한 목적만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이고 더 의도하셨던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는 내 아들,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게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로 보았을 때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래서 그가 얼마나 전능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그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지 그걸 들려주라고, 그걸 전하라고
때때로 재앙과 또한 이 세상의 격변의 시기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언약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를 향한 자신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원해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삭에게 야곱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끔, 그게 교회의 모습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보면 결혼의 목적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의 목적. 결혼은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 인류를 번성하게 하며 거룩한 자손들을 통해 교회가 흥왕케 하시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결혼은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 인류를 번성하게 하며 거룩한 자손들을 통해 교회가 흥왕케 하시기 위해 제정되었다. 여기서 원래 목적이 한 4가지, 주된 목적이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앞뒤로 2가지 빼고 중간에 2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혼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2가지나 이것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먼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경건한 자손을 출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되고 흥왕케 하시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에 교회의 규모도 줄어들어가고 어려운 시절인데, 이런 어려운 시절에는 이런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교회 규모가 막 확 더 커지지는 못하더라도 교회가 존속되어서, 그렇죠? 자녀들을 낳아서 존속되어서 결국엔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고 부흥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는 여러분들 결혼도 하시지만 결혼을, 그리고 자녀 출산의 복을 허락하신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이 한 분 계시지만 그 목적 의식을 갖고 신부감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30대, 40대가 몰려들고 주일학교가 막 넘쳐나는 교회들도 간혹 있어요.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 소식을 제가 들어보면 본당 뒤편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진을 딱 찍으면 다 어때요? 머리가 다 희어요. 대부분 교회 어르신들만 남고 나라 인구는 자연스레 줄어들어가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고 아우성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막 여기저기 합병을 막 많이 하죠. 그나마 조금 젊은 교회와 젊지 않은 교회가 막 만나서 합병도 하고. 그렇다면 이럴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본 표징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본 표징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 그 은혜들을 교회의 아이들에게 충실하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쉬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놓치지 않는 게 어쩌면 교회의 제1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잠깐 본문 말씀 10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준이가 좀 컸나요? 그냥 딱 앉아있네. 뭘 먹고 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유난히 이제 교회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왕도 이 아이들을 붙잡고 늘어져요.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바로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이제 신하들도 지쳐가고 자신도 두려워요. 메뚜기 재앙은. 알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게 해줄게. 근데 누구는 놓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라. 그래서 11절 이어서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는 건 나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나쁜 아이디어야. 여러분, 당시 바로 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어린아이들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아이들이 쭉 자라나면 미래의 노동력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확실하게 붙잡아둘 수 있는 볼모, 인질입니다. 인질.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까지 내가 보내주면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 절대 얘네들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바로의 시험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약한 점들을 물고 늘어지는데 그게 가장 뭐가 되기 쉬운 시대입니까?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의 후손들, 요즘 세대들이 뭘 보고 사는지 보면 알 수 있죠.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무엇에 가장 빠져서 지냅니까? 뭘 가장 중요시 여기고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며 무엇에 얽매여 지냅니까? 남자아이들은 게임, 여자아이들은 아이돌, 대중문화. 무조건 하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만 빠져서 지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 SNS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입시, 대학교 잘 가는 게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었어요. 막상 좋은 대학 나와봤자 사실 별거 없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 보다도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걸 고민해야 할 시기에 그건 못하고 그냥 앉아서 계속 문제만 푸는 기계가 되는 거죠. 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왕은, 세상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어떻게든 부모의 신앙을 흔들고 그래서 부모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자녀를 돌본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고 그러한 시험과 덫을 계속해서 놓는데 정작 그것에 가장 전면에서 방어해내고 앞장서서 싸우며 투쟁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하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희 3주 전에 각자 가까운 교회 갔었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저희 이제 있어서 가족 같이 갔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런 별 생각 없이 본당이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그 문에서 지하 1층이다 보니까 본당이 바로 이어져서 바로 그냥 쓱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위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이렇게 슬쩍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 예배당이 노키즈존이 되었습니까? 물론 아이를 위층에 보내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안내셨겠지만 그럼 언제부터 아이들을 따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까? 보통 교회들의 대예배라고 불리는 예배는 딱 하나예요. 오전 11시 예배. 대예배예요. 근데 왜 아이들을 그 예배로부터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만듭니까? 왜 아이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요? 왜 아이들은 교회의 치리회가 베푸는 성례를, 세례를 바라보고 성찬에 비록 떡과 잔을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눈으로 보며 그 안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하나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바로 왕에게 당한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속삭여 옵니까? 예배 때 너 자녀랑 함께 예배 드리면 번잡스럽잖아. 예배 너 집중 안 되잖아. 말씀 못 듣잖아. 소란스럽잖아. 은혜도 안 되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절이라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물론 부차적인 이유는 됩니다. 중요한 이유기도 하지만 부차적인 이유도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이신 그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펴보아도 그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들에게 아이들은 소란스럽게 굴고 떠들고 울기도 하고 땡깡도 피우니 따로 예배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앞으로 나아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어디서 어린아이를 앞으로 나아오게 해? 제지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전하라. 바로는 계속해서 함께 가면 안 된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예배 드릴 때에는 반드시 모두 함께 온 교회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단 하나의 방식입니다. 가끔 온 세대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릴게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면 많은데요. 평소엔 따로 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 함께 드린다고 알아들어요? 무슨 효과가 있나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걸 아이들이 기억이나 할까요? 설교는 재밌는 영상 한 편 보여주고 잠깐 그림 보여주고 동화처럼 들려주고 아이들끼리 따로 모아서 율동 배우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따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개설하고 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공예배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잘 들어먹을 것 같으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따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효과적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주일학교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서 여기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효과가 뭐 사람마다 좀 다 각양각색일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그 효과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안해낸 방식대로 그 모임을 인도하면 효과가 엄청납니까? 은혜의 방편을 진정으로 은혜의 방편 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가 무한히 크심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 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예배의 규정적 원리예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 여러분들 주보 질문지 한번 적으시면 좋아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한번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리 공부하거나 예배 모범 저희 공부도 했었고, 예배의 규정적 원리 무엇입니까? 개혁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에 조금 대조되어서 나오는 게 규범적 원리라고, 이제 루터파 쪽, 복음주의 쪽.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은 건 교회 예배 때, 공예배 때 다 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다 바뀌는 거죠. 명령한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고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게 좀 버겁다 싶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예배를 함께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버거워하는 이 부모들을 조금 더 돕고 섬기며, 그래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때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고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 아이들이 한번 떠들 때마다, 땡깡을 피울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장차 또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이 헌신에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후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모두 함께 경험합시다. 주께서 맡기신 이 고귀한 사명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예이며 명예로운 일인지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하는 우리 정다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에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각각 8번째, 9번째 재앙이죠. 먼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끔찍한 재앙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를 불러들이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뭐가 불러들이고 있어요? 동풍이죠. 바람입니다. 바람. 그냥 서늘한 바람.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람. 지금 여름인데도 바람 부는데, 그죠? 그럼 거두어 가실 때는 어떻게 거두어 가실까요? 본문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다라고 하시죠. 거두실 때도 바람, 서풍을 일으키셔서 메뚜기를 다 홍해에 몰아넣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지만 티끌이 이가 되는 것도, 그리고 화덕에 재를 날려서 악성종기를 만드신 것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었죠. 창조의 역전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자업자득의 어떤 재앙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메뚜기가 동풍에 밀려오고 또 서풍에 밀려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일상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걸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닥칠 때 대단한 번개가 치거나 지진이 나서 그 안에서 메뚜기가 물밀듯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사실 바람은 어제도 불고 그제도 불었던 바람인데 갑자기 오늘따라 동풍이 쓱 밀려오는데 저기에 메뚜기가 함께 싹 같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날아오고 있는 거죠. 또 사라질 때도 평소에도 날씨 좀 시원할 때 서풍이 불어와서 쭉 시원해졌었는데 이날도 그냥 그런 것 같았는데 그날따라 그 서풍에 메뚜기 떼가 싹 밀려서 홍해로 싹 가서 수장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심하게 간섭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한자리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차 타고 오기도 하시고 대중교통으로 오기도 하시고, 그러나 사고 나지 않고 온 것도, 그리고 오늘의 해가 또 뜨게 하신 것도, 좋은 일기를 주신 것도, 그리고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를 허락하셔서 오늘의 예배를 받고 계신 것도 다 주님의 일상 속에서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이고 알리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끔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이러한 의식을 잘 갖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게 된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 아픈 곳이 있었는데 낫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감사를 고백하지 않아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만 생각에 남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내가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웠었는지, 얼마나 내 잠까지 줄여가며 분투했었는지만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이 사라지죠. 문제는요, 이걸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강팍해져 있는 나 자신보다 주변인들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의 신앙. 왜요? 보이니까. 일상을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가장 잘 압니다. 주변인들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신앙을 미리 점검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갑자기 직장 생활 시작한다고 해서, 혹은 갑자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보이는 사람이 되느냐? 그건 별개의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동풍을 보고 서풍을 보면서 일상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믿고 신뢰함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전하고 그것이 주위로 전해지는 것이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알리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후에 있을 홍해에서의 구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모세가 두 손을 드니까 큰 동풍이 밀려와서 홍해가 밤새 내내 조금씩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되죠. 큰 동풍. 오늘 본문에 나온 동풍과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방금도 봤지만 강렬한 서풍이 메뚜기를 몰아서 어디로 수장시켜요? 홍해로. 마찬가지죠.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가 어디에 수장돼요? 홍해의 한가운데에 수장되죠. 결국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의 동풍, 또 홍해, 이런 두 가지 단어는 자연스레 우리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 사건, 그 구원의 역사를 밝히 드러내고 계시하는 재앙으로 이 메뚜기 재앙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한편으로는 일상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세세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쌓여서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보이며 전해야 할 신앙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상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보고 훗날의 자녀들이 혹은 교회의 조카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삼촌 이모를 보면서 저 삼촌 이모는 가짜야 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삼촌은 진짜 믿음이 진짜지. 가짜야. 갑자기 저도 무서운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재앙을 잠깐 보고 이제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인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해보면 흑암? 아니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 빼놓고 마지막 재앙인데 흑암이면 그냥 밤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밤 아니야? 밤은 어차피 매일 찾아오잖아. 그냥 밤이 좀 길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흑암이 그냥 밤 정도였다면 재앙이라고 넣을 수 없겠죠. 특히나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먼저 메뚜기 재앙과 비교해보자면 메뚜기 재앙은 당시에 그 농경의 신들을 깨트린 거예요. 추수를 하게 만들어준 농경의 신. 그러면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은 누구를 깨트린 걸까요? 당시 애굽의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던,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불렸던 태양신 라가 있었어요. 태양신 라. 여러분, 지금 오늘도 태양이 우리나라에 뜬 것처럼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이집트에 얼마나 더 강렬한 태양이 매일같이 떴겠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 라의 생명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게 누구였어요? 파라오 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의 모세, 라의 자녀, 람세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람세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런 태양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잠깐 밤이 길어지는가 싶었는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흑암이 다가온 것과 더해서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평생을 믿고 의지하고 왔던,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여겼던, 나일강이 설사 핏물로 바뀐다 해도 저 태양은 우리를 비출 거야 라고 믿어 마지 않던 그 태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의 사고체계, 그들의 온 세계가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흑암 재앙.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흑암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흑암에 대해서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을 만한 흑암. 어떤 흑암일까? 이 단어를 해설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 흑암이 그냥 흑암이 아니라 진짜 손으로 좀 이렇게 더듬어지는 것 같은, 더듬어졌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더듬어지는 것 같은, 더듬을 만한, 그래서 정말 소름 끼치는 흑암.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다주는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밤이면 횃불 켜고 지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전기는 안 들어왔지만 불은 켰잖아요. 근데 그 불마저 붙일 수 없는 뭔가가 그냥 장악해버린 그 공간들, 애굽의 온 땅, 그런 깊은 흑암이라고 해석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그리고 소수의 어떤 분들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여서 이렇게 더듬어야 알 수 있다. 둘 다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 흑암이 내린 3일 동안 서로를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있는데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태양, 그 태양신 라가 떠오르지 않아요. 흑암은 너무 깊고 짙어요. 횃불에 불을 붙이려 해도 불 전혀 붙지 않아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흐른 건지, 도대체 이 상황은 나아질 수 있는 건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앞을 더듬어서 움직이려 해보지만 움직이기조차 두렵고 공포스럽고 소름 끼치는 시간이 연속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서움, 두려움, 막막함, 공포, 더 이상 우리는 나아질 수 없다는 절망감, 소름 끼치는 그 상황들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흑암 재앙이 의미하는
것을 유추해 보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흑암,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어둠을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결국 무엇의 부재, 무엇이 없을 때에 흑암과 어둠이 생깁니까? 빛이 없는 곳에 흑암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재앙의 본질은 결국 빛이신 신의 부재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태양신 라의 부재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재앙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태양신 라를 믿고 섬기며 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진짜 신의 부재는 저 신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이 찾지 않으면, 그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흑암과 같다, 절망과 같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짙은 어둠과 같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봤자,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바로 왕을 따라가 봤자 거기는 구덩이일 뿐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흑암재앙의 본질,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단코 소망이 없음을,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먼저는 누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항상 만나며 지내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족들에게, 여러 관계에 놓인 자들에게 여러분들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자들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신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보이심으로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비치더라.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의 태양은 졌지만 오늘의 태양을 또 뜨게 하셨다는 것. 그렇게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은 오늘도 신실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의 선하심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가정을 감싸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 개인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전하며,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 어느 때이든지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또 그 섭리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또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시사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전 삶이 무엇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할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들이,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과연 어떠한 어른인지, 어떠한 부모인지, 정말 가짜는 아닌지, 어떤 친구인지,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자녀인지, 또 어떤 회사 동료인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고 또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를 저주와 절망의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진정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저 바로왕과 같은 세상이 우리의 교회들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의 빛을 잃지 않고 이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옆에 내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각자 자신들의 신앙 신정토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오신 성령과 구원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에서 나를 볼 때 신정토 사람은 신자이다, 감사의 고백이 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항상 오늘 고백에서 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지 않는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진정 죽으시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우리에게 날마다 덮치는 것이 없는데 우리의 교회가 하옵소서. 그것이 그 가치를 지키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온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들을 먼저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들 모두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구별된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감격의 간증과 이야기들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빛이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